2월 24일 새벽 기도회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6장 27절로 3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 그러면서 말씀한 거죠. 오늘 27절 시작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이렇게 시작했어요. 여기 그러나라는 이 말은 이 앞부분에서 말한 네 가지 복과 화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복이 뭐냐? 그것은 가난, 주림, 슬픔, 핍박 이러한 것인데 이 땅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 이건 복이 아니잖아요. 또 네 가지 화도 마찬가지예요.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칭찬을 받는 자도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 복인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복이라 하는 것은 화고 세상에서 화라고 하는 것은 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구원받은 너희는 이 땅에서 살 때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 27절 이하를 보면 여기 먼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려면 먼저 원수가 있어야 사랑하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누굴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원수는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기는 원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으로 살 때에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원수를 말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친구들이 다 같이 힘없는 한 사람을 왕따 시킬 때 그건 나쁜 것이니 하지 말자. 그렇게 하면 그 짓을 하려고 하던 친구들이 이 사람을 뭐라고 그럴까요? 미워하게 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다 줄이거나 이렇게 신고하는데 한 사람이 정직하게 신고하는 바람에
세금을 줄여서 신고한 사람들의 이 부정직이 들통날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뭐라고 그러겠어요? 칭찬할까요?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고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없이 모든 사람과 다 친구처럼 지내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런 거예요. 너는 먼저 원수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야 원수가 있어야 사랑하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를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원수는 만나면 벌써 가슴부터 뛰어요. 같이 밥 먹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오늘 여기 28절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또 축복하기 위해서 너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샘물을 보신 적 있나요? 샘물은 늘 맑아요, 물이. 여러분, 샘물은 자연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지붕도 없고요, 덮개도 없고, 바람이 불면 온갖 낙엽 이런 게 다 샘물 안으로 들어와서 샘물이 오염될 것 같은데, 여러분, 샘물은 오염되는 법이 없어요. 이유가 뭐죠? 샘물은 항상 새로운 물이 땅속에서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미워하는 원수가 생겼을 때 그 미움을 방치하면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 차게 되지만, 그리고 미워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미움이 더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 샘물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이 모든 오염된 미움들을 걷어내면 우리가 그를 축복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건데, 기도는 뭐냐? 샘물을 뒤덮는 온갖 쓰레기 오물을 걷어내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차려고 할 때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이 미움이라는 감정을 걷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을 돌려댈 수 있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사랑이라 그래요. 오늘 본문 29절부터 그 이하 31절까지는요, 사랑이 뭐냐? 라는 질문에 대하여 대답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한마디로 행동하는 거예요. 사랑은 사색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말쟁이가 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 31절에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 말을, 대접이라는 말을 사랑으로 바꾸면 어떤 말이 됩니까? 남에게 사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사랑하라, 이러한 말이 돼요.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먼저 하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증언했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은 사랑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인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늘 먼저 하는 사랑이었어요. 남이 먼저 하면 따라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먼저 하는 사랑,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그런 말이 나와요. 너희가 만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너희에게 무슨 은혜가 있겠느냐,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여기 칭찬이라는 말이 은혜라는 단어거든요. 카리스라는 말.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원수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설명하는 좋은 예가 있어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어요. 밀물이 되면 바닷물이 다 이 갯골을 채우면서 밀려 들어와 바닷속을 볼 수 없어요. 수평선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위를 배들이 떠다니게 되죠. 그런데 썰물이 되어서 물이 쫙 빠져나가면 바닷속이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철진한 바닷가 가보셨나요? 사람들이 여름 내내 휴가 왔다가 떠난 철진한 바닷가에 가면 참 흉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썰물 때에 가보면 온갖 바닷속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삐죽삐죽한 돌들, 갯골들,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들. 그런데 다시 밀물이 되면 이 모든 바닷속의 흉한 모습들이 물로 다 덮이고 바다는 평온해져요. 은혜는 마치 이런 밀물과 같아요. 아무리 바닷속이 더럽고 흉하고 뾰족한 돌이 있고 울퉁불퉁해도 물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덮이고 배가 그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은혜의 바닷물이 우리의 마음에 밀려 들어오면 모든 것을 덮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스럽다는 말을 종종 쓰는데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수치와 흉한 내면의 모습을 다 덮고 감춘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 사람 참 은혜가 많은 사람이야. 그 교회는 참 은혜스러워. 그 말 속에는 여전히 울퉁불퉁하고 뾰족하고 날카로운 우리 자아가 남아있지만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다 덮어 드러나지 않게 하고 있다는 의미인 거지. 우리 속에 있는 이 자아가 없어졌다는 뜻은 아닌 거예요. 35절에서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런 말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듣던 당시 많은 제자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삶의 가치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로마의 폭정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로마 병사들에 의해 자신들의 부모 또는 형제가 살해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말이 아닌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원수가 돌아올 것을 기다리는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인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의 회개와 돌아오는 날을 바라보는 믿음과 그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인내할 수 없고 그러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들을 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소리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 부모의 소리가 통제되어야 그게 사랑이지, 통제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자녀에게 폭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의를 부르짖을 때 힘이 있어야 부르짖거든요. 그때의 힘을 영어로 force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힘이 통제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violence, 범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힘인데 통제될 때에 정의의 힘이 되는 거지, 통제되지 아니하면 그건 범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의 변화와 회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이 태도, 그걸 사랑이라고 말해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원수를 사랑하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상급이 클 거다 그랬어요.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는 증거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또 말씀했어요.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내 아버지가 누구냐 물으실 때가 있어요. 네, 누구이십니다. 그러면 그렇지, 너 누구의 아들답다, 내 아버지와 똑같구나, 이런 말을 듣는다면 이거 칭찬인 거잖아요. 우리가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보이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원수까지 사랑하실까요? 오늘 여기 36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원수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것은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사용된 비판이라는 말은 크리노란 헬란 말인데 법정 용어입니다. 검사는 죄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유죄 여부를 따지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유죄가 틀림없다고 판단될 때 기소합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심리가 이루어질 때 검사는 피고를 기소한 내용을 판사가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고 한 것은 마치 검사가 법정에서 피고인을 기소하는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 취급하면서 단정적으로 편견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건강한 비판이란 검사가 하는 것처럼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돌이키기 위해 하는 비판인 거죠. 너희는 그렇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실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38절 오늘 마지막 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에게 왕창 주겠다는 말 아니에요? 우리가 주지 못하는 이유는요, 돌려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왜 나만 줘야 돼? 왜 나만 희생해야 돼? 염려하지 말고 주시기 바랍니다. 왕창 돌려받는 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가치, 기준, 이러한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한 구절씩 붙들고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의 백성이 아닌 하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